지난 한 주간 많이 추웠죠.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로 이 추위를 뚫고 2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역시 웃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경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응답이요 반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현장이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잠을 교회에 와서 보충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초조파, 옆 사람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채팅파, 예배 시간 내내 주보만 읽고 교정까지 보는 열독파, 예배 시간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검색파, 설교 내용을 따지느라 은혜를 까먹는 분석파. 이게 제일 재미있어요. 눈은 목사님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콩밭파. 목사님의 복장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패션파.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로 설교 시간에 대한 풍자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예배 태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단지 예배를 견디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빈교회 성도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제가 알지만 우리 모두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졸음과 무관심, 냉담함, 아무런 준비도 기대감도 없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과연 어디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표징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지요. 이러한 예배 참석을 마치고 흩어지는 회중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세상을 변혁시키는 영적인 군사의 용맹성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깨달은 이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뇌이며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예배당을 걸어나가는 대신에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방감을 느끼며 교회당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야호, 드디어 예배가 끝났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치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인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일은 내게는 불가능한 것인가? 형식적이고 아무런 영적인 파동도 없이 메마른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고 익숙한 주제이지만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건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성전 전체에 가득 차 있으며 스랍들의 거룩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랍이 뭔가 하면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는 나는 데 사용합니다. 2 날개로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다는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2 날개는 천하고 더러운 발을 가리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겸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는 성전 예배를 통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이와 유사한 천상의 예배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과 2절을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고,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잘 묘사한 구절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호련히 서 있는 이 놀라운 경험, 이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악기가 동원이 되고 미사여구가 동원된 설교가 있더라도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예배,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말라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매사에 비판적이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까요? 어쩌면 그것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빠져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풀어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31편 2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주는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가만히 안겨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젖된 아이는 성가시게 울면서 젖을 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그럼 이 어린 아기가 언제 가장 평안함과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풍성한 임재를 확인하는 순간, 엄마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몸을 만지며 엄마의 숨결을 느끼며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엄마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품 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엄마한테 젖달라고 울어대는 갓난 아이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엄마 품에 얌전히 안겨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젖된 어린아이의 평안한 모습이다.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주문도 오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정의입니까? 그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가만히 안겨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뭔가 요청도 없고 요구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임재가 어떤 통로를 통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임재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듯이 세상의 모든 시름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란 물음표를 가지고 왔다가 느낌표로 나가는 것이다. 참 재밌죠? 예배란 뭐냐? 물음표를 가지고 왔다가 느낌표로 나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음표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수많은 문제는 수많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나 그 대답은 하나님 한 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질문의 대답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신이 인도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때에는 나 혼자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인생의 물음표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느낌표를 받아 나가는 이 놀라운 예배, 여러분, 이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열망, 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스랍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지요.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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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영광이 풍성하시네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다만 이렇게 소리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상대적으로 더럽고 불결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밖에,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자, 시작.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다시 거룩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거룩한 자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배란,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체험케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봄의 원칙.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바라보는 대상을 반드시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닮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닮아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부부를 보면 뭔가 뭐가 닮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 아내의 얼굴을 별로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제 아이가 3살 때인가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뭔가 좀 골똘히 생각할 때에는 뒷짐을 지고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녀석이 뒷짐을 지고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전자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반드시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바라본다면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그 자녀다운 자녀, 그 자녀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점점 더 그분을 닮아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예배할 때 그분을 닮아 점점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 이 좁아진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체하지 않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예배와 예배자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좌절과 절망도 부딪혀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의 가정, 내 직장, 내 주변의 삶, 복잡한 인간관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훨씬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은 여기서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 드려야 될 예배를 구약의 희생제사의 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에서 예배의 개념을 통해 볼 때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삶으로 드리는 일상 예배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 예배와 일상 예배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밖에서도 동일하게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간다라는 말과 똑같이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학교로 간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직장으로 간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가정으로 간다라는 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이 두 예배가 균형을 이룰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정의합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6일 동안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무의미하다. 다시 한번,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6일 동안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배당에서의 예배란 무의미하다,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일 예배와 일상 예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일 예배와 일상 예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나는 감격이 없어, 나에게 왜 감격이 없지? 주일 예배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6일 동안의 일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일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공중 예배에 와서 간절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이런 부르짖음이 있겠습니까?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세상에서 진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깨져요. 자꾸 상처받아요. 내가 정말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자기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비로소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그냥 주님, 하나님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불러도 힘이 되는 것이지요. 감격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김 집사, 너도 깨졌니? 나도 깨졌어. 박 집사도 깨졌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며 힘을 북돋아주고,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제와 함께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을 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또다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할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균형 잡힌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축도와 함께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축도와 함께 여러분은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일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파송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라면 이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이거 정말 희한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영이라는 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번째,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 셋째,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 인격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인격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우리의 전심,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온 정성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대감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과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배에 임하기 전에 간절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간절한 기대와 절갑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 간절한 열망,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절박감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힘입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예배자는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주일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이게 아무렇게나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인과의 대화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교인들 간의 교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인도자가 예배를 선언하죠. 그리고 찬양대가 성령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도자의 예배 부름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교인들이 다시 찬송을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성시교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이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사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교인이 대표 기도와 함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봉독과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교인이 헌금을 올려드리면 목사의 축도를 통해 축복의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런 예배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온전한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놓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순서마다 진심을 담아 집중하게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배는 한마디로 드림의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림의 자세.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좀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올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뭔가 보거나 구경하거나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영광도 감사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드림이 아니라 어둠이 예배의 목적이 된다면, 드림이 아니라 어둠이 목적일 예배는 그때부터 무미건조해지고 공허해지고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배가 회복돼야 내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행복한 교회는 뭘까요? 행복한 교회란 무엇보다 행복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빈교회가 이러한 행복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많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